낭낭님들 안녕하세요. 그 방이죠. 방구석 유튜브 뭐 이런 거 예, 아마 좀 익숙한 벽장이실 것 같은데 지금 막 학기 말이라서 학교가 진짜 어수선해요.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예, 그리고 오늘은 뭐 칠판을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좀 깨끗한 벽으로 돌려봤습니다. 저희 구독자 수를 보다 보니까요 아주 살금살금 늘고 있긴 한데 조만간 2,000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 특집 때는 제가 저희 친정엄마의 레시피 중에서 그 토끼고기 자박 된장찌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원래 요리를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엄마 요리를 하나씩 소개할까 하다가 이번 2,000원 때는 제 피부 많이 좋아졌죠. 예. 제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의사는 절대 아닌데 근데 그 임상 실험을 제 몸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실험해봤던 제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에 가까운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건강식에 대한 특집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처럼 막 겉으로 막 드러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아니라도 평소에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50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특집 방송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호세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호세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예언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주 그 뼈 때리는 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실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더라도 우리도 아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아픈 데를 자꾸 때리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콕콕 집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예언자도 보면은 그냥 그래 니들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실 거야. 그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거야. 로암미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딱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뭐 반드시 불량면에서는 뭐 이렇게 딱 어떤 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이 때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막 뭐가 항상 나오냐면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나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고 항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이 제일이 맞는데 살다 보면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제가 볼 땐 그것도 폭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 본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소위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폭력적으로 굴거나 아니면 심지어 망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개념을 참 잡고 가면서도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보물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서열을 뭐 사랑보다 소망이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소망이라는 거를 끝까지 접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힘이구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소망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예언서에는 바로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 구약의 문서 예언자들이 워낙 정말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혹은 여기 저기 주로 이제 재판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논쟁해보자, 변론해보, 와라 나와 변론하자 이런 말들이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언서를 굉장히 차갑고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이런 정죄하고 이런 텍스트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제일 강도 좀 뒤에 있는 거죠. 왜? 의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의도는 너희들의 행악함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여호와가 없는 부재 상태의 괴로움을 이렇게 겪을 것이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기 전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제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되게 양가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로루하마나 로암미라는 이름을 정말 실제로 그런 이름을 줘줬을까? 자기 아이들인데 이런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야기들, 자기 인생사에서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라는, 저는 이제 일종의 나중에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이름을 만약에 지어줬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거는 가끔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서울 YWCA에서 1년 동안 했던 그 묵상집. 근데 여기서 한편으로 따로 떼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한 고멜의 변하고, 고멜이 말하자면 여기에 묘사된 만큼 그렇게까지 바닥은 아니었다, 최악은 아니었다 라는 상상력 속에서, 아마 저에게 그런 상상력의 씨앗을 심어준 분은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고멜 입장도 들어봐야 해 했던 그 제 대학교 때 스승님의 입장이 약간 여기 이만큼 심어졌겠죠?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가졌던 상상력 중에 하나는 이름을 짓는 일로 부부싸움을 했던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그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시작이었죠. 여호와께 맡긴 말씀을 전하다가 제 출산조차 놓친 남편은 그래서 고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생사를 넘나들며 낳은 우리의 귀한 자식에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처음에 저는 비옥한 골짜기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승리의 장소를 상징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면서 예후가 유혈혁명으로 동족을 죽였던 장소, 아니 그 이전에 왕권 확장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웃인 나봇을 쳐 죽인 비극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죠. 기가 막혔어요. 사마리아가 곧 멸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징조와 경고를 담아 그리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 항변에도 고집스럽게 호세아는 둘째 딸의 이름도 막내 아들의 이름도 모두 끔찍한 저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다 안 읽는 이유는, 내용이 제가 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냥 저의 미드라시인 거죠. 제가 앞뒤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아서 얘기하는 내용들이라서 반복할 것 같아서 한번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정말 호세아가 이렇게 이름을 직접 지었다면, 왜냐면 호세아는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대의 그 무모함을 체감하면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져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멜이 현모양처였고 늘 조신하게 집에 있었고 이랬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만약에 상징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졌었다면 당연히 부부싸움 이슈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제가 상상력을 펴면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세 아이의 이름은 상징이든 실제든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녀라는 건요, 특히 상징이지만 후손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관계 맺었던 그 아름답고 견고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총도 거두시고 이제 케어하는, 보살피는 마음도 거두신다는 이름이 담긴 그런 이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까닭에 대해서 이게 참 슬픈 건데 아이들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은 아직 자라서 뭐 특별히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는 없으니까. 2장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의 앞부분까지는 이제 그 1장 마지막에는 그러나라는 회복의 내용하고 붙어 있고요. 2절로 넘어가네요. 2절로 가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제 이런 언어들이, 논쟁하다 이런 언어들이 그러니까 법정 언어인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물론 고멜을 소환하는 겁니다만, 여기서 지금 들어라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들어라라고는 화자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잘못을 크게 한 게 아닌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음받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녀들, 자녀 세대를 향하여 네 엄마 탓이야. 그 모든 건 네 엄마 때문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에, 왜 미드라시적 원칙 중에 하나가 그 한 단어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에게 딱 훅 왔던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이 텍스트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한 단어에 초점을 하고 묵상을 해보자 하라는 원칙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논쟁하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언서에서. 근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 사랑을 먼저 얘기해요. 용서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셨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어떤 영혼의 용서의 강구를 하셨다. 맞는 말이죠. 그건 굉장히 커다란, 정말 이렇게 모든 기승전을 뛰어넘는 이제 굉장히 숭고한 레벨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늘 그 말을 드립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보통의 사람들을 그럼 버리고 가는 것이 기독교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빨리 성령 받아서 앞뒤 다 빼고 무조건 사랑으로 점프 하라는 것이 기독교인가를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제 성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겠죠. 예, 제가 모든 사랑으로 그냥 용서할게, 품어줄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소영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저는 예언서에서 이 논쟁하라는 말에 너무 큰 위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논쟁하라는 이야기는 무작정 감정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법정에서 논쟁은요, 뚜렷한 원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그 전말이 있죠. 자초지종. 이런 전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증거 자료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풀어나가는 데서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인 거지, 이건 무작정 막 감정 싸움하면서 감정이 폭발하고 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어째라 이러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법정 언어는 어느 언어보다도 이성적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논쟁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하고 잘 참는 성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화병이 위로 올라와서 얼굴이 그 지경이 됐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보통은 이제 논쟁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나와 논쟁하는 분은 이제 좀 요주의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조곤조곤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논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반드시 불신앙의 단어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안은 항상 화목해야 하고 또 공동체도 언제나 평화로워야 하기 때문에, 논쟁하는 자, 그 사람은 화를 자꾸 왠지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선입견이 어떤 면에서는, 아니지, 모든 논쟁자가 다 옳은 지점을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하고 한 번쯤은 그 부분을 들어보고 그 논쟁의 어떤 쟁점을 초점을 한번 주목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여기서도 니들이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지 억울하지? 너희들은 사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당하게 생겼지? 왜냐하면 조만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제국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정책이 왜 제국은 결국 자기 영토보다 훨씬 큰 영토를 다스리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 제국들마다 자기 영토가 아닌 곳들에 대한 치리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점령에 들어갔던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 하면요. 이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막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끌고 가서 저쪽에다 던져놓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여기다 갖다 심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통일의 재건이 되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되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했던 그 정책, 민족을 막 섞어놓는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일종의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인종적으로도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와 비아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의 조만간 당할 일들을 알고 있는 호세아 입장에서는 바로 이 너희들의 입장에서 부당할 이 이름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들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라는 상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는 특정한 성별에 가기보다는 자녀들보다 윗세대, 그쵸?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전 첫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내 남편 관계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상당히 위계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친밀성에 마주보는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사실 다 읽기 좀 괴로울 만한 이야기, 벌거 벗겨질 거다, 나던 날과 같아질 거다, 우리는 다 맨몸으로 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그 자녀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음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이게 진짜 고멜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였겠지 말하고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개인사로 가져오지 않고 이걸 이스라엘의 음행함으로 가져오면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슬퍼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적으로 읽으면 5절 아래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고멜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내어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니었고 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1세기적으로 읽으면, 특히나 이제 20세기 이후에 왜 전업주부형,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밖에서 노동을 하는 남편이라는 그 근대 초중기형 그런 구조의 어떤 세팅에서 읽으면 예를 들어서 되게 사람들이 이거 음란이라는 어떤 부분보다 더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가 하면, 와, 되게 이기적인 여자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더 잘 대접해주는 남자한테 옮겨 다니겠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가 쉽고, 다녀보니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고 첫 남편이 나왔었어, 이런 굉장히 비도덕적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이해타산적인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서 읽기가 쉽죠.
근데 제가 절대로 고매를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래서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냥 거의 유일한 근거는 가부장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고멜의 삶이 열악했고 열악했다면 그렇다면 고멜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의지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길어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까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를 가지고 이제 좀 보다가 드라마 묵상에다가 글을 최근에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석이 엄마 그 제주도 방언으로 어멍이라고 하던데 그 동석이 엄마가 그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 친구의 첩으로 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들 동석은 이해를 못해서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제 한 30년이 넘는 그 엄마와 아들 사이의 앙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 뭐 드라마라는 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화해를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엄마가 죽기 전에 엄마의 선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상황을 그게 옳았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상황을 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게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가 시대 배경이 지금이잖아요. 그 어머니는 이제 뭐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도 그렇게 생계라는 부분을 놓고서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될 정도로 그러한데 이 시절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멜에게 비유한 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악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생존이라는 걸 놓고서 자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이제 2장 뒤에 보면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알은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그 풍요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바알이 복수형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유신론적 세계관이 그러니까 유일신론적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그 바알들이 이렇게 많이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바알들이라는 복수형도 나오는데요. 이런 바알들이란 말 중에는 이제 그 바알이 결국엔 신이지만 주님 혹은 주인님 이런 의미거든요. 뜻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뜻은 남편을 향해서도 이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수평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도 바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여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뭐 부를 때 보면 그 주님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들을 찾아 나서는 어떤 그 여인처럼 이스라엘도 너희들의 풍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막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한편으로 길게 하고 어디선가 끊어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8절 이후에 보니까 그런 행동들 때문에 너희가 당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 쭉 적어 놓으면서 13절이 어떻게 보면 피크죠. 그래서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나를 잊어버리고 막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만큼 그 기간만큼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묵상으로 한번 끊으면 되겠군요. 즉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시일만큼 따져서 너희들은 나의 보호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따지고 그렇죠? 엄밀성은 있고 공정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초기 그러니까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 초기 신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심지어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과연 성서를 다 하고 교리사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예언자들이 맡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근거에 따르면 하나님이 매우 정확하게 논쟁적으로 묻고 따지시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